장 7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서를 너무 오랜만에 찾아서 잘 못 찾는 분 계시죠? 시편 다음에 잠언서가 있습니다. 잠언서 1장 7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 사슬이니라.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서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부하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흔 일이 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서 말씀의 제목이 안 나오네요. 나오네. 다 같이 시작. 어미의 법과 아비의 훈계를 따르라. 오늘 어미의 법과 아비의 훈계를 따르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잠언서로 설교하는 게 제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인용은 많이 했는데 잠언서를 본문으로 말씀한 적은 없는데 앞으로는 좀 해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늘 알듯 말듯 한 말씀이 7절에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이 말 참 많이 들었죠. 잠언서에 많이 나오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설명하려면 참 어려운 거죠. 지식은 이제 아는 것인데 우리 사람이 아는 것에 있어서 꼭 알아야 될 근본이 뭐냐, 가장 기초가 뭐냐,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런 뜻입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그게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거 지식의 근본이라는 말은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 이 지식, 이 사실을 아는 게 가장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 이 지식을 모른다면 무식한 자고, 알 것을 모르는 자고, 정말 알아야 될 것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요 사실은 꼭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준 겁니다. 식물들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식물에게 물어보겠죠. 식물이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물어보면 식물은 뭘 하겠어요? 우선 식물들은 존재하는 게 그들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물을 의지해야 되고 또 햇빛을 받아야 되고, 그죠? 이런 것이 내가 알아야 될 가장 근본인 지식이다. 이렇게 이제 식물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물은 뭐라 하겠습니까? 동물도 생존이 그들의 이제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먹고 마시고 또 싸고, 예? 그 동물들의 가장 알아야 될 것이 뭘 먹고 뭘 마시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걸 아는 게 그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지식을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뺀 사람은 뭘 아는 게 가장 먼저 뭘 알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부모도 모르는 놈이 네가 사람인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짐승과는 좀 다르고 식물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보다 조금 차원 높은 우리를 존재하게 한 그 부모를 알고 공경하는 것, 이게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근본 지식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영혼이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이걸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꼭 알아야, 이게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가장 먼저 꼭 알아야 될 지식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이런 뜻이죠. 전도서 12장 13절을 말씀 봐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을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게 사람의 본분이라 그렇게 말하죠. 본분.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사람의 본분이라면, 가장 지켜야 될 일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지식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 지식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지식은 뭐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 이걸 알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이니까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 이건 꼭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 지식을 가장 먼저 알아야 되고 꼭 알아야 된다면, 우리가 가장 마음을 기울여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본분입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지식이고요. 그러므로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은 이미 알겠지만 또 알았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 이게 가장 기중한 것임을 기억하고, 먹고 살 걱정보다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보다 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이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떤 삶이냐? 어떤 삶이죠? 우리는 많이 배워 살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경외할 수가 없죠. 또 안다고 해도 그 뜻을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그 반대로 미련한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훈계, 이 말씀을 듣고 사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그 미련한 사람은 그걸 몰라서 그걸 멸시한다, 그 말이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듣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그 말을 한 겁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이게 우리 인생의 본분이다. 가장 중요한 거다. 왜 그리 하느냐? 이제 큰 결론으로 말한 겁니다. 그리 할 때 9절에 그런 삶을 살 때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머리에 아름다운 관은 뭘 의미하죠? 이제 면류관이죠. 영광이죠. 영광이고, 또 목에 금사슬은 우리 주로 목걸이 하잖아요. 이 목걸이 왜 하죠? 나를 예쁘게 드러내려고, 나의 자랑이죠. 나의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비유로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다시 말해 내 삶의 영광이라는 거죠. 언제가 천국 가면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느냐, 그로 인해서 우리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관을 쓰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영광을 경외하는 것이 내 영광의 관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 그것이 목걸이처럼 말이에요, 내 아름다움이 될 것이고 내 자랑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우리 여자분들이 예쁘게 보이려고 목걸이 하는 것, 그게 나쁜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잠언서에 보면 목걸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 목걸이 자기의 자랑이고 자기의 기쁨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목걸이를 하고 자기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 그 참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싸구리 목걸이일지라도 예쁘게 차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영광이요 내 자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10절부터는 이제 처음으로 7절부터 9절까지 지금까지 한 말씀은 잠언서 전체를 이제 통틀어서 말해 준 겁니다. 잠언서 전체가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을 말한 것인데, 그 말씀을 잘 듣고 살면 그것이 내 영광이요 내 자랑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0절부터 19절까지는 처음으로, 오늘 이제 잠언서 첫 시간이니까 첫 시간 처음으로 하나님의, 우리가 따라야 될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가 뭐냐, 이제 그걸 말한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켜야 될 교훈과 훈계가 뭐냐, 이제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실까요? 10절을 보면,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따르지 말라.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 그 교훈 훈계가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 우리에게 말한 거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악한 자가 너를 깰지라도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그 말이죠. 15절도 같은 말입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거기를 밟지 말라. 19절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욕심을 따라 살지 마라. 이게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훈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꼭 듣고 지켜야 될 것은 욕심을 따라 살지 말라,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그 말이죠. 그래, 그 내용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욕심을 따라, 다시 말해 유혹을 따라 넘어가서 따르지 말라, 그 말이죠. 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유혹한단 말이죠.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렸다가 서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부활을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할지라도 15절에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거기를 밟지 말라. 이게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첫 번째 훈계입니다. 지혜도 되고 교훈도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달콤한 유혹이 온다 해도 그렇잖아요. 마치 그 강도 같죠. 강도들, 요즘은 이런 강도가 없지만 옛날에는 이런 강도가 산골이나 아니면 길 옆에 가만히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 돈 많은 사람들 가방 메고 가면 딱 숨어 있다가 가서 탁 낚아채가 사람을 뭐 해하든가 아니면 죽이든가 하고 그 전대 부활을 가져가서 우리 나눠 먹자, 이런 그 모습을 쓴 거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좀 잘 살기 위해서 욕심으로 악을 행하는 이런 삶을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옛날에 요즘은 그런 교통경찰관 없어요. 옛날에 교통경찰관 좀 생각했습니다. 옛날 말입니다. 요즘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 고속도로나 이렇게 딱 도로 타고 가면 그 산 모퉁이에, 길 모퉁이에 순경들 딱 숨어 있다가 쫙 오면 딱 나와가지고 손 들고 해지고, 그래서 스티커만 떼가면 괜찮아. 뭐라죠? 돈 받아서 그런 거. 자기 돈 벌러 나온 거지, 그런 분들은. 그죠?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바르게 운전하라고 나온 것이 아니라 돈 벌려고 나온, 딱 숨어 있다가 이제 죄 짓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우스운 얘기인데요. 이제 전에 그럴 때 어떤 목사님이, 내가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봉고를 주고 차 타시는데, 그분은 그 차 타니다가 경찰이 딱 나와서 잡는 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다 그리 알았어요. 그럼 그때 이제 공식적으로 돈이 얼마였나? 10,000원이었어요. 10,000원쯤에 돈 가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돈 주기가 싫고 돈도 별로 없으니까, 목사님들이 돈이 없잖아요. 딱 하는데 잡혔어요. 잡혔는데 이제 어떻게 하느냐?
순경이 여기 잡으면 차를 일부러 쫙 빼는 거예요. 저까지 도망가는 것처럼 저기 가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서 차를 내려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를 쓰는 것처럼 딱 달려와서 손에 이제 진 거 돈 쥐고 경찰에 딱 주는 거예요. 그럼 경찰은 그 돈 받으려고 잡았으니까 다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받아가 이제 주고는 또 달려가는 거죠, 멀리. 근데 경찰이 펴보니까 돈이 2,000원이라. 그러면, 야! 그러나 이미 돈은 받은 거 아닙니까? 그건 내가 웃기는 얘기를 한 것이고요. 어쩌면 오늘 말씀이 그런 모습 같아요. 좀 더 악하긴 하지만. 또 이런 것뿐 아니라 조금은 좀 차원 높게 또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남이 못할 것, 남이 이제 죄질 것 딱 지키고 있다가 딱 죄만 지으면 딱 그걸 잡아가지고 돈 뜯어먹는 사람이 있죠. 예. 이게 이런 사람들의 근본 마음은 욕심이요. 욕심이 가득한 거죠. 돈 욕심이죠. 이 세상에 잘 살기 위한 거죠. 남에게 해를 끼치고 욕심으로 자기의 마음을 채우는 이런 사람이죠. 예. 이게 이 세상적으로 달콤한 유혹일 수 있어요. 이렇게 할지라도 이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유익을 위해서 욕심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누가 이렇게 깰지라도 절대로 그 길을 가지 마라. 더 우리 가까이 말하면 욕심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 탐욕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 19절 말씀 아닙니까?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에게 일하라. 그러니까 이익을 탐함으로, 탐욕으로 내 이익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악하게. 왜 그러냐? 그 16절부터 이제 나와 있습니다.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라. 그 길은 악으로 달려가는 것이라는 거죠. 왜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되냐 하면 17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헌일의 그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걸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조금은 이상하죠. 왜냐하면 아까 봐요, 가만히 숨었다가 남의 피를 흘리잖아요. 자기 피 아니라 남의 피를 흘려서 죽이고 물건 딱 뺏는 거거든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근데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은 어찌 되느냐 하면 18절에 보면 결국은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 생명을 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앞에는 분명히 남의 피를 흘리는 건데 여기는 그렇게 살면 그것은 곧 네가 네 피를 흘린 것 같다는 거예요. 네 생명을 해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꼭 남을 죽이고 이익을 취하는 것 같지만 그 행동은, 욕심을 따라서 하는 그것은 그 행동은 곧 너를 죽이는 것, 네 피를 네가 흘리는 것이고 네 생명을 네가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 왜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같은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이 영적인 의미를 보면 참 맞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욕심을 따라 살면 곧 내가 내 영혼을 상하게 한다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육체의 이익을 위해서 살면, 욕심을 따라 살면 곧 그것은 네가 네 영혼을 해하는 것과 네 영혼의 피를 흘리고 네 영혼의 생명을 죽이는 것 같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걸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게 죄 짓는 과정을 설명한 겁니다. 처음에는 욕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욕심이 일어나서 이제 죄를 짓죠. 죄를 짓게 되면 그 다음 어떤 일이 있냐? 사망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 사망은 죽는 거죠. 무엇이 죽는 겁니까? 욕심을 따라 죄를 지으면 무엇이 죽는 겁니까? 자기의 영혼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을 따라 죄를 지으면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냐? 자기가 자기 영혼을 죽이는 것이 되는 거죠. 자기 영혼의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은
로마서 6장 20절로 22절에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삶을, 죄인들의 삶과 영생 얻은 자의 삶을 이제 설명해 주고 있죠.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는 무슨 열매가 얻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또 이제 그 반대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러니까 욕심으로 죄를 지으면 그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이 말은 영혼이 죽는 거예요. 점점 죽는 거란 말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우리 영혼이 점점 산다는 말이죠. 예, 여기 영생은 예수 믿음으로 천국 이 뜻이 아니에요. 점점 우리 영혼이 살아난다는 말이고, 영화롭게 된다는 말이고, 아름답게 된다는 말이고, 점점 산다는 말이고, 반대로 죄를 지으면 점점 죽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결론적으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여기 죄의 싹은 죄를 지은 삶의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계속 지으면 그 결과는 우리 영혼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사람처럼 유혹에 밀려서 이 세상에 유익을 얻으려고 욕심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 영혼을 자기가 죽이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들아, 그리 하지 말라. 네가 욕심을 따라 살면 곧 네가 네 피를 흘리는 것이고 네가 네 생명을 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 또 다른 비유로 말해보면, 여러분, 하나님 욕심을 따라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에게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내 사이 거리를 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영적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욕심을 따라 살면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의 생명이라면 생명에서 점점 멀어져요. 빈피 배치는 거죠. 비유로 말하자면 땅으로 비유로 말하자면 비가 안 오는 거죠. 비가 오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거라면, 은혜의 동산처럼 사는 거라면, 물된 동산처럼 사는 것이라면, 욕심으로 죄를 짓는 것은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아합 시대 때도 보면 이제 대표적이죠. 아합이 그 백성에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요. 그건 오늘날 영적인 우리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살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안 오는 거죠. 점점 하나님께 멀어지니까. 그럼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심령이 성령의 비가 안 오면 점점 메마르겠죠. 생명이 다 말라버리고 빈핍하겠죠. 그 다음 땅이 황폐게 되겠죠. 사막과 광야가 돼버려. 그러니까 죽은 땅이 된다니까요. 그걸 사망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따라 살면 살수록 내가 나를 죽이는 거죠. 네, 그렇게 말합니다. 또 다른 비유로 말하면 이런 비유가 다 성경에 있는 비유입니다. 내가 욕심을 따라 살면 한 그루 가시나무를 키우는 것 같아. 가시나무.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따라 살면 사과나무를 키우는 것 같다면, 사과나무는 좋은 열매 맺겠죠. 나중에 가을에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러나 욕심을 따라 살면 한 그루 가시나무를 키우는 것 같아. 욕심을 따라 살수록 가시나무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가시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큰 가시나무 수풀이 되겠죠. 여러분, 그 가시나무 수풀은 나중에 가을에 어찌합니까? 예? 다 비어다가 불에 태우죠. 그러잖아요. 그러죠? 불에 태웁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한 것처럼 가시나무는 다 불에 태워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가시나무는 곧 내가 산 삶의 결과거든요. 욕심을 따라 산 삶의 결과거든요. 그 결과가 나중에 태워지는 거예요. 태워질 때 더 귀중한 교훈은 뭐냐 하면, 가시나무가 클수록, 가시가 많을수록 더 세게 태워진 거예요. 더 세게. 이게 여러분 나중에 지옥의 고통입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더 많이 세게 태워져.
하나님 불 앞에.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고통은 세게 태어지면 더 고통이 많겠잖아요. 그 고통은 내가 만든 거라니까요. 이걸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따라 살면 내가 내 영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내가 내 영을 더 피 흘리고, 내 생명을 내가 해야 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내 아들아, 그리 하지 말라. 그리 하지 말라. 이걸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면 또 반대로 말해 더 영광을 만드는 거죠. 더 아름답게. 아주 생명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내 삶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을 만드는 겁니다. 내 저주도 내가 만들고 영광도 내가 만드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고 살면 곧 내가 내 영혼을 해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내가 내 영혼을 아름답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지식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거다. 알고 보면 정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두 가지를 아셔야 돼요. 두 가지. 아까 이게 죄를 짓는 것도 욕심으로 악하게 사는 거거든요. 악하게. 악한 길을 가는 거잖아요. 안에 욕심이, 탐욕이 가득한 가운데서 악한 길을 가거든. 하나님을 경외하면 반대로 탐욕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가운데 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죠. 그렇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어디를 간다는 것은 꼭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길이 있어야 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기차를 보면 알잖아요. 기차도 서울을 가려면 레일이 있어, 길이 있어. 그러나 길이 있다 해도 힘이 없는 기차는 못 가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그 길을 따라 가는 거예요. 사람도 길을 가려면 아침밥이나 점심밥을 먹고 힘이 있어야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한 5일 금식하고는 못 가잖아요. 길이 있어도 힘이 없으면 못 가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려면 내가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두 가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길이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의 길이 있어야, 의의 길이 있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으로 진리를 따라가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복이라고요. 아까 그런 삶의 결과가 네 머리에 멜류관이고 네 목에 금사슬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알았는데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오늘은 비유로 어떻게 설명했냐면 8절을 그 두 가지로 설명한 겁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마라. 그러니까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않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요. 왜 어미와 아비의 얘기를 했겠냐? 참 비유가 정말 저는 멋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이 두 가지로 설명한 겁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법이거든요. 여러분 어머니는 주로 어떤 일을 어디서 합니까? 주로 어머니는 집안에서 말이죠. 집안에서 어떤 일을 하죠? 아이들을 보살피고 격려하고 힘을 주죠. 밥을 먹여서 힘을 주죠. 이게 어머니가 하는 법이요. 집안에서 아이들을 힘을 주는 거예요. 격려하는 것이고요. 밖에 나가서 저 힘있게 살도록. 근데 주로 아버지들은 좀 이게 엄하죠. 아버지는 주로 이제 법칙을 좋아하죠. 하면 안 돼, 돼 이런 법을 좋아하지만 어머니는 따뜻하게 힘을 주고 격려하지만 아버지는 주로 법을 좋아하죠. 옳다 그렇다 그러죠. 그렇죠? 하나님도 우리 안에서 어머니 같은 법으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는 게 있지만 또 아버지의 훈계처럼 우리에게 말씀하는 의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어머니처럼 역사하는 게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힘을 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생명의 법이죠. 힘이죠. 거룩한 힘이죠. 힘을 주고 그 힘으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훈계, 아버지의 훈계를 따라 사는 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생명의 힘으로 거룩한 길을 가듯이 우리 안에 어미의 법, 성령의 은혜로 힘을 얻어서 어머니의 법을 힘입어서
아버지의 훈계를 따라 사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제 말 이해되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버리지 말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다르게 말하면 어미의 법과 아비의 훈계를 떠나지 말라.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다. 여러분 안에는 어머니 같은 성령이 계십니다. 그분 우리에게 힘을 주고 위로하죠. 오늘 밤에도 기도해 보십시오. 그 힘을 줄 겁니다.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합니다. 힘을 주죠. 격려합니다. 위로합니다. 일어나거라 아들아, 힘을 줍니다. 그 힘을 얻으면 우리는 아버지의 길 사랑하라. 오른밤을 지키는 왼밤을 돌리라. 그리고 오늘 말씀이 하면 어떤 유혹도 받지 말거라.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이 어미의 법을 꼭 지키고 아비의 법을 따라 살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이 밤에도 기도하셔서 어머니의 위로받게 되기를 바라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므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며 사십시오. 이것이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될 본분이고, 그리 살 때 아까 말했죠. 그 삶의 결과가 네 머리에 멜류관이 될 것이고 네 목에 금사슬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시기를, 이렇게 힘 얻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성경을 보면 은혜와 진리가 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살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더라.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심령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은혜로 진리가 뭐죠? 길입니다. 은혜가 충만해서 그 길을 갔던 것처럼 어미의 법을 따르고 아비의 훈계를 따를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밤에 기도하고 또 이 말씀 잘 새겨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